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번 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말씀 주시기를 동기와 이유에 대한 부분들, 저희는 굉장히 좀 깊이 질문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 대지해 주셨던 이 사단의 세력의 일들과 활동을 볼 때 사단이 결국 속임수를 써서 넘어뜨리는 가장 큰 계기가 우리의 동기와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해도 웬만해선 사단에게 속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감정, 그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뭔가 생각,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뭔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또한 거기에서 출발해서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감정의 상함과 또 상처들과 더 심각한 문제들, 많은 인간관계 갈등들 가지고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 주셨듯이 동기와 이유를 바르게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가정의 문제와 질병과 경제 문제, 영적 문제 등등으로 많은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동기는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와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전도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많은 동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도와 예배의 모든 시스템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기가 빠지고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눈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서론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일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겠다, 도덕적으로 살겠다, 인간관계 깨끗하게 잘하겠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기가 우리의 것으로 품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조금씩 발견되어질 때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진짜 전도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나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아직도 나라고 하는 틀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나의 의지라고 하는 창세기 3장, 나의 타당한 이유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이 시대와 세상과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올곧게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더 힘든데 내가 더 문제가 많은데 항상 이런 것에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론적인 인생에 빠지지 마시고 완전한 길 되시고 완전한 속죄를 주셨으며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릴 전도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될 관문이 저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을 넘어서야 됩니다. 불신앙이라고도 포장될 수 있고 또 많은 영적인 부분으로도 포장될 수 있지만 결국 전도와 선교가 방해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다운 일로 걸어가는 것이 방해되는 데는 반드시 이 존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은 교회 안팎으로, 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 더 많이 사단의 존재가 활동을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요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천사의 높은 계급이고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가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가장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임하시고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그룹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음악의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도 확실히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결국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꿔 놓으려고 했던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직접 실현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를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도, 성령의 역사보다도 무언가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속여서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게, 경배를 돌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꼭 집에다가 이렇게 신주단지 놓고 막 불상 이만한 거 놓고 반짝반짝거리게 해놔야 우상숭배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상숭배고 돈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가치 있는 우선순위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저는 이 사단의 계계 속에 속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은 곳에서부터 점검하시고 분석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3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이며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는 이들을 통하여서 타락 문화들이 만들어졌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을 때 대학부 렘넌트들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쭉 진행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나가는데요, 이때 창세기 3장, 6장을 딱 이야기하는데 네피림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단순히 아내, 한 여성을 삼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일까요? 스마트폰 아닌가요? 최근에 조금 하나 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멍의 시대를 살았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막 수렵과 채집 활동하고 막 죽기 살기로 동물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불 피워놓고 거기에서 이게 불멍 때리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내 기억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TV멍으로 바뀌어갖고 가정집의 거실에 가장 큰 테레비 앞에서 멍하니 이유도 없이 테레비 리모컨 돌리고 있는 게 TV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축소됐죠. 어디요? 각 방으로 다 흩어져 들어가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LED멍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문화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우리의 삶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많은 본능적인 습관들 속에, 문화들 속에 하나님보다 무언가 귀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빼내야 올바른 예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한다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면 단호히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세 번째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속임수를 뿌리면서 우리를 속인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심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사람, 강단에서의 설교, 그리고 나의 지금 상황,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많은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인간 사회라는 건 복잡합니다. 그 많은 것들에 곁들여져 있는 불신앙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늘 불신앙 덩어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루타로 실험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노뱀만 봐라, 언약궤만 봐라, 성막만 봐라, 교회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은 99.9%가 아니라 200% 불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언약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만이 사단의 중요한 활동과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뱀의 속임수와 같이 세상의 간교한 속임수와 미혹에 그대로 빠져서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약점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는 사단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틈을 통하여 공격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의심의 마음에 틈이 생길 때, 감정의 틈이 생길 때, 인간관계에 틈이 생길 때 사단은 이 틈을 통해서 불신앙을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24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24 기도가 저도 잘 안 되는데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심각하게 아프니까 24 기도하더라고요. 맨날 남 목사님 호흡 좀 하세요 하면서 저 막 갈구시거든요. 근데 죽어도 호흡 안 해요. 저 원래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호흡할 때가 있어요. 체하면 살겠다고 호흡을 1대 2대 4 하거든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야 24시겠습니까? 힘들어서 24시겠습니까? 가장 평안할 때 더욱더 복음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복음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복음을 바라보셔서 복음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치로 다가오는 정점까지 이르시기를, 그러한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심과 싸운다, 우리의 불신앙과 싸운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단 한 분만 일순간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우리의 불신앙의 계기를, 그 틈들을 다 메꿀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염려와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속임수를 쓰고 속인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또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불안으로 속이고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속이고 있고 또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집단 착각에 굉장히 잘 빠져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보수가 맞습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파랭이가 맞습니까? 빨갱이가 맞습니까? 갑자기 제가 정치 이야기하니까 싫으시죠?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하는 행동은 네피림입니다. 모든 그들의 생각은 악할 뿐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 주장하실 합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어떤 것도 사람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늘 흑역사만 썼어요. 왜?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니까요.
죄 아래 있으니까요. 사단의 노예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 주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가장 큰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 많은 정신적 문제와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결국 마음의 병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깊이 묵상해 보는데 사단이 어떠한 루트로 공격할까라는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세상의 기준을 집어넣습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향을 가지고요. 뭐 맛있는 요리일 수도 있고요, 뭐 공부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돈을 버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들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들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걸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제가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악하게 생각했나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예, 저만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일만 잘 되면 제가 교회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성도님들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원하시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고백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만들더라고요. 우리만의 뭔가 그럴듯한 모양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은근히 경배의 대상을 막 섞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뒤죽박죽되기 시작하고요, 무언가 말씀에 불신앙이 섞이기 시작하고,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하지? 교회가 왜 저렇지? 화장실에 왜 냄새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에 빠지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두 가지 큰 갈래로 빠뜨리더라고요. 그 갈림길에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요,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분쟁과 화냄이더라고요. 이런 요소들을요 막 나오게 한 다음에 두 갈래로 딱 놓습니다. 성향 따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소극적인 성향들은 무능함과 무기력들이 쫙 오게 만들면서 예배도 안 되게 만들고요. 교회 가기 싫다. 가도 뭐 없더라.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리고는요, 낙심과 좌절의 늪에 팍 빠뜨려 놓습니다. 다시는 교회 못 가도록. 코로나 3년 동안 만들어 온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엄청난 낭망의 늪으로 빠뜨려서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영적인 죽음으로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열리면 더더욱 어려운 해가 열릴 겁니다. 삶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돈 벌기 더 어려울 거예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낭망하고 주저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 무기력과 무능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들은 요건 좀 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자기 주장을 외골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아도취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좀 신비주의적인 계열인데 딱 자기 도취 딱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딱 교회 안에 독불 장군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게 맞는데,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결국은 은근히 연연중에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나를 신으로 만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고요. 요즘 뭐 정치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죠. 아시타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거는요, 마녀 사냥으로, 살인으로 갑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스팀이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괴계나 속임수와 불신앙들 속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속지 마시고,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붙잡는 남은 3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자정하셔서 나의 인생을 바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때 치유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인생 바뀝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대열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너무나도 중요한 하반기의 모든 캠프 스케줄을 통해서 다른 건 많이 하라고 일부러 캠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무지 안 되고 불신앙으로 끄덕끄덕하게 만들어놨던 우리의 성벽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들로 우리 인생을 완전 새롭게 규경하는 캠프와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서 21장 25절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딱 멸망하기 좋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낙심하거나 무능하거나 주저앉거나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완전 외골수처럼 혹은 찌질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 잊지 맙시다. 진짜 우리에게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이 사단의 괴계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망대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대구 전역에 싹 다 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나 괴롭히는 사람한테 선포하는가요?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계속 그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미와 뜻과 깊이와 풍성한 복음의 은혜들을 더욱더 우리의 것으로 알고 체득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자녀들과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사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캠프하라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소명 주신 이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얽매인 자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깜빵에 있는 것 같은 자들, 중독자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사치개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현장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현장으로도요, 많은 마약 중독의 현장으로도요, 많은 렘넌트들의 문화 중독의 현장들 속으로도요, 우리가 이제는 과감히 들어가는 빛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름만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기신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는 2023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경제도, 나의 상처도, 나의 육신도, 나의 모든 어려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조차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다면 변화시키셔서, 혹은 그것을 그대로 발판 삼으셔서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기꺼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래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이번 모든 1차, 2일차 그리고 생명초청 축제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장 갈 때마다, 우리 정말 캠프를 기도할 때마다, 전도 송교 방향도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은혜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실천 미션을 주셨죠.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 싸우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대적하지 않으니까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까지 몸이 좀 작고 이게 중학교 3년을 제가 빵 셔틀하고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바깥에서 저녁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소년은 이게 두 가지 삶을, 세 가지 삶, 네 가지 삶을 산 것 같아요. 교회 안팎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요. 저보다 키가 크고 저는 좀 작으니까 키가 이만큼 놈이 저 새끼 진짜 어떻게 해버린다 싶어가지고 오늘 내가 진짜 천대 만대만 죽더라도 저건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독이 확 올라가지고 달려가서 그냥 그대로 확 박아버린 거예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놈의 코를 그냥 분질러 버린 거예요. 다시는 안 괴롭히더라고요. 절대 안 괴롭히더라고요. 저놈 또라이라고. 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적 하나니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결국은 코 수술비를 30만 원을 물려주는, 너무 억울했지만, 근데 마귀와 대적할 때는 저희들은 어떤 피해도 없습니다. 이 자식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전도 선교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와 이 지역에 뿌리 내렸던 모든 불신앙의 망대가 싹 다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 오로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옥토처럼 기경되게 없어서, 그런 캠프 되게 없어서, 전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늘 염려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많은 문제들이 늘 발생합니다. 그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로 바꾸면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돼도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런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니까요. 또 무너지면 또 그것을 기도하고, 또 쓰러지면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말씀 주었던 것이 필리핀 단기 선교와 추석 명절 모임을 두고 육신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제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이제 박선주 목사님 계속 제가 겁을 드렸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그래도 좀 갔다 와가지고 내과에서 이렇게 똥 싸고 있으면 악어가 문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주면서 빡세게 기도를 제가 시켰는데 진짜 필리핀 현장 귀중합니다. 얼마나 귀하냐면요, 여기 현장 가면요, 그 아이들이 딱 모슬렘과 기독교에 늘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가 그래요. 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섬을 건너와서 완전 모슬렘화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총 들고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협박하면서 그 한 부족과 한 마을은 그냥 다 모슬렘화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전파해서 거기다 교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경계선이 생겨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거든요. 여기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박한 선교 현장이에요. 지금 사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터키에서 함부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기 뭐 스탄 들어가는 지역에서 우리 전도하면 테러 당하잖아요.
함부로 전도 못해요.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문화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필리핀의 현장은 우리나라랑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라니까요. 이 현장이 지금 계속 모슬렘화되고 있어요. 이걸 막으로 들어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선교적 사업이겠습니까? 저희가 기도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의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선교의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그 방벽을 세워서 모슬렘과 많은 이단 종교와 또 많은 흑암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아이들인데 그들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두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복음을 듣고도 종교 생활하거나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 현장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확실한 결론이 나는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캠프를 두고 지금 메시지 지금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요. 한 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카톡방을 통해서도 올라왔습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5가지 방향의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3가지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카톡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